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말 중에 perfect sto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쉬운 단어죠. perfect이라는 단어와 storm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폭풍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완전 폭풍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폭풍이 서로 충돌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perfect stor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적으로 1991년 10월에 매사추세츠 해변에서 약 800km 떨어진 대서양을 향해 중이던 안드레아 게일이라는 한 어선이 그 바다에서 이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를 따라서 형성된 이 할랭 전선이 아주 엄청난 폭풍우를 만들었고 또 동시에 캐나다 남동부에서 아주 큰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둘만 만나도 이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열대성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힘이 그 바다의 대서양에서 만나서 엄청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그 폭풍이 바로 저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 퍼펙트 스톰 앞에서 이 안드레아 게일호는 아주 성냥갑과 같이 그냥 난파되어 버렸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성서학사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첫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퍼펙트 스톰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인데 그분이 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로마 제국의 힘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야망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 세 힘이 바로 부딪히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통찰력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보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이 위치하고 있고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 베다니와 벳바게 곳에 지금 도착해 계십니다. 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6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인근에 있었던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그 푸니까 거기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자 그들이 나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제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한 영성 과목에서 그 과목의 마지막 수료 과정이 저희 신학교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침묵 수도원에 가서 4박 5일 동안 이 침묵 수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 가면 뭐를 하냐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는 대로 밥을 먹고, 그리고 아침에 교수님들이 말씀을 한 군데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누구랑 말도 할 수 없고 혼자 방에 앉아서 혹은 밖에 나가서 그 수도원을 산책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루 받았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런 제자가 되었구나. 이제 뒤늦게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는 그 마음으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신학교에 온 거는 아닌데, 제가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그깟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려고 제가 신학교에 온 거는 아닌데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거는 아닌데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그날 하루 동안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교수님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의 감춰져 있었던 욕망을 본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구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져오신 그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이 무리들이 보여줬던 이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피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가지죠.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나무가지를 길에다 핀 것은 그 오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왕으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은 왕에 대한 경의와 존경과 환호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가지고 입성하는 왕을 환영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이르르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게 되자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세상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겸손과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드러내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이 이 세상의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참된 왕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다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경의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게 되자 이제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무엇인가는 하셨어야죠.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최소한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혹은 예수님께서 종종 행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시던, 귀신을 쫓아내주시던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시작은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이 됐는데 끝은 너무나 시시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많은 실망이 있었을 겁니다. 호산나 하고 찬양을 드렸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호산나 하고 찬양을 받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베다니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인가? 라고 그들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실망과 불신은 불과 며칠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고발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놀라운 찬양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고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승리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면서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영접하였던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러한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류의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류라는 말은 종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민족을, 특별히 다윗의 나라를, 그들의 민족 국가를 이제 회복시켜줄, 이 로마, 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제2의 출애굽을 만들어줄 그러한 왕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어느 한 민족의 왕이 아니셨고 그는 온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온 피조 세계의 왕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왕,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왕이셨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높은 곳에 올라 금면류관을 쓰시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셨기에 그분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이라는 그 수치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분의 왕관을 받아 쓰시는 대관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나사렛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그를 배척하고 그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 인간들의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고 아름답게 미화시켜 나갑니다. 그런 것의 선수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종종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맞게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미화시킨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투영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인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여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압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은 나사렛 예수가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원함과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나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불신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주께 쓰임 받겠다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큰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러한 숨겨져 있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깨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높은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거대한 폭풍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각과 방식과 원함만을 집착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모든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 형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전히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와 사랑이 채워진 마음으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성에 입성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에덴교회가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